지난주에 큰 폭설이 왔지만 아무리 큰 눈도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1, 2, 3 비상계엄으로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소위 아스팔트 극우라고 불리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처단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군중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이 가진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구호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치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고 군중을 선동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상식적인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모든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기독교의 위상은 추락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로 인한 위기가 우려스럽고, 이 일로 인해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무겁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이와 같은 깊은 고민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여정에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떤지 34장 30절로 31절에 잘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야곱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디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분노로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해서 피해 복수를 벌입니다. 결국 이 일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야곱과 그의 집안은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고민과 달리 두 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장차 벌어질 결과를 모르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처한 위기가 무엇인지 3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나를 범했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땅도 나눠주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자신들의 전통 관습을 내세우면서 복수할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민족들에게 찾아가서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읍을 엄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노략을 합니다. 분노와 복수는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폭력은 부메랑처럼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분노와 복수를 선택하기보다 화해와 평화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 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나의 자아가 쪼개지는 게 할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할례를 자신의 복수를 위한 도구로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할례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 같은 일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정치적인 도구로 왜곡하고 악용합니다. 그게 광화문 현상이고 여의도 현상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모두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를 표방한다고 해서 모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힘의 논리를 앞세운 폭력은 그 무엇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폭행을 당한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칼로 그 성읍에 쳐들어가서 그 성읍 사람들을 몰살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갈취해오는 일이 가당한 일입니까? 무엇보다 피해 복수와 폭력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5장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하십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처음 신앙의 열정과 순전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2절로 3절 우리 계속해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야곱이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모든 집 안에 있는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단지 금송아지나 금불상, 타종교를 믿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나와 우상 숭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를 잘 살펴보면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각도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산당을 지어놓고 그 법궤를 대신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 섬기게 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나 여기서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이 섬긴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고 믿는데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엘리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하나님은 바알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아합이 섬긴 하나님을 영어로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배금주의로 번역합니다.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재물과 이익을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폭력과 선동, 편가르기와 돈벌이에 급급하는 전광훈의 하나님은 바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누구를 처단하고 때려 부시는 폭력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말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이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숭배의 본질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요. 많은 사람이 주장하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본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어요. 이 우상숭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그게 한국 사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탐심의 우상숭배가 거리마다 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회는 정말 다양합니다.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커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저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한 커피 매니아거든요. 커피는 생산지에 따라 원두의 등급이 천차만별이고 추출 방식에 따라서 드립 커피도 있고 에스프레소 커피도 있고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더치 커피도 있고 우리가 자주 먹는 믹스 커피, 소위 인스턴트 커피도 존재합니다. 어느 게 더 좋은 커피인지 저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은 커피예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에 해로운 커피가 있고 건강에 이로운 커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믹스 커피는 맛있어요. 저도 옛날에 커피를 잘 모를 때는 군대 시절에 하루에 몇 잔씩 믹스 커피, 자판기 커피를 마셨거든요. 지금도 먹으면 맛있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크리마, 포화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리마라고 하는데 그거를 많이 섭취하면 건강을 해칩니다. 가끔 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잔씩 먹으면 반드시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커피만큼 다양합니다. 기독교는 크게 가톨릭교회, 정교회, 개신교회로 구분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린 개신교회잖아요. 이 개신교회는 500년 전 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 프로테스탄트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를 가리켜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더 타락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개신교회 안에도 종류가 커피보다 더 다양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세분화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가운데도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대신 측, 백석 측 거의 300여 개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존재합니다. 얼마나 다양합니까? 감리교단은 단일교단이거든요. 하나예요. 이 감리교회도 개체교회마다 달라요. 중요한 사실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해로운 기독교도 있고 이로운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물질이 왕노릇하는 타락한 교회도 있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타락한 성도들도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이걸 구별을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졌습니까? 그 안에 성분이 어떤지, 설탕을 얼마나 들었는지, 포화지방이 얼마큼 들었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로운지도 모르고 이로운지도 모르고 이 혼란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강릉 예한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교회예요. 분별을 못할 뿐이지. 4절로 8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는 이방 신산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전통인데 저는 이 사순절이 2000년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야곱의 예배처럼 내가 의지하던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함으로 의의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되는 거룩한 회복의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